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우리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이죠. 17장이 되었습니다. 이 17장은 우리 장수로는 한 장밖에 차이 안 납니다. 물론 또 히브리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장이 나눠져 있지 않죠. 바로 이어지는 그 단락인데 무려 시간 차이는 13년이 차이가 납니다. 13년이 흐른 거예요. 16장에 비해서 이제 사라는 90세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 이 노부부에게 이제 육신적으로 자녀가 생길 그러한 소망이나 생각들은 이제 하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죠. 그때입니다. 오늘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라는 또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들이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는 48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48번 나오는 이 엘샤다이, 이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실 때마다 그 맥락을 보면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냐면은 약속에 관련됐어요. 약속과 관련해서 내가 전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과 약속을 맺을 때도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의미 가운데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창세기 17장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우리 영어로 I will 이라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의미가, 그 문장이 창세기 17장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I will. 내가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의미로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에서는 My covenant, 내 언약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9번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한글은 조금 모호한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두 가지 명령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문.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과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예.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도 있고요. 하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못 하든지 공간 때문에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어느 시간이든 어느 공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예, 행하라. 바로 동행하라. 우리 이 의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뒤에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녹 있잖아요. 에녹이 그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네. 너는 내 앞에서 동행하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 앞에서 동행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동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한 가지 명령이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완전하라. 예.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피아노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삼겨주시는 우리 유진 자매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부담 100배. 이 완전하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담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제가 이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 담임이란 말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 한 저자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담임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완전하라라는 이 말, 사람 어떤 개인을 지칭하여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딱 2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17장하고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자, 그리고 그 담임은 창세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딱 노아와 아브라함에만 쓰이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도 그렇게 완전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예.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홍수 이전의 사람처럼 술 취해 자다가 그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자녀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네. 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20장에 가면요.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창세기는 이 완전이라는 탐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하고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담임이란 말이 뒤에는 어떤 용도로만 50번 이상 더 나옵니다.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50번 이상 등장 안 하는데 그 가운데서 두세 번 정도만 고유 명사예요.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할 때 그 둠밈을 담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만 나오고 나머지 50번 이상 전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완전함이 뭐로 번역이 됐을까요? 예, 흠없는. 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물에 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만 30번 이상 나옵니다. 민수기까지 합치면 5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제물을 이야기할 때 흠없는이라는 말을 쓰며 이 담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제물이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제물이 왜 나옵니까? 사람들의 부족함,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담임이에요. 흠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심지어 노아마저도 아브라함마저도 흠이 드러났습니다. 예. 흠이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흠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데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하라라는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러한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있지? 예, 하나님 근데 아세요. 인간이 실수할 거, 죄 지을 거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데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제물을 예비하셨잖아요. 흠 없는 제물.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언약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람이 불완전할 거 알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능하심을 걸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요구하실 때는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이. 예. 자, 우리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이 약속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로 후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자, 그 이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지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지었겠어요? 예,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며 아버지 저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러지는 않았겠죠. 예, 이러지는 않았겠죠. 바로 그 아버지 데라가 지었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 어른이 분명히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예, 가정의 소망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던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 성도를 부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벨이었잖아요. 바벨.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과 같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영적으로. 그 바벨이 어떤 곳이었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자기의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운데서는 그 사람의 원함, 사람의 뜻, 계획. 그런데 우리 사람의 뜻과 계획은 항상 욕망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다 담겨있던 집약된 이름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새롭게 주시잖아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던 그곳에서 불려지던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불려질 그 자들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성도라고 불리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I'm Christian. 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입니다. 예. 본질상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 진노의 자녀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루리라 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있었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예, 아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아브라함처럼 사는 그 믿음의 새 공동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정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육적인 약속으로만 잘못 이해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과 중동에 있는 우리 그 아랍인들하고 싸움을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영원히 싸울 기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중재를 하고 근데 서로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래요. 서로가. 우리가 적자래요. 예.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라서 우리 적자들이고 우리 그 회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우리가 적자다. 예. 그래서 우리 회교도들은 할례를 또 13살 때 주더라고요.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던데. 네. 그리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런 의미겠습니까? 네.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자야 하면서 영원히 싸우는 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육신의 아브라함을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거기에 아멘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새 언약을, 약속을 세우신 것이죠.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는 수많은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나아지잖아요. 예.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새 생명들이 나아진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그분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원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네. 자, 그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계시록 우리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예. 그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예.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무리들입니다. 예. 바로 육신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영원히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드리는 그 무리들입니다. 예.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무리들이죠. 이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지상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천상에는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 구원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무리들. 예. 그게 지금 우리 지상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이 자리 예배당에 앉아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영원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 안에서는 이제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의 인종이 무엇인지, 뭐 요즘 Black Lives Matter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아니면 옐로우인지 뭐 한국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아프리칸인지 아시안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아프리칸이든 아메리칸이든 유로피안이든 아시안이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 되어서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구호를 하는데 사실 그 구호로 이 땅에 그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던 바벨과 같은 곳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세우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자녀들을 낳으시고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그 구원하심이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곳이죠. 그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나와 동행하며 완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지난주 내에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부르면서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저 부르는 거 좋지만은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한 자매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그 댓글을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부를 찬양이에요. 그 영상 밑에 이러한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무교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신교가 욕먹는 세상이고 목회자가 욕먹고 있으며 신자들이 개독이라 욕먹는 현실 속에서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들과 같이 저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한없이 부족한 그릇이기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날마다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저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오해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부르십니다.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새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는 자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소원되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를, 그 완전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전능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애도 써봤습니다. 노력도 해봤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도 믿음 안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깨닫고 보니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또 우리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나의 이 근원적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밖에 모르는 이 정제되지 못한 나의 말투, 나의 눈빛,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시 상처받은 자들,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이, 일상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능하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하나님 날마다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약속을 주시고 그 이루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도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코로나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다움을, 새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도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옹졸함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이 전달되었을까가 참으로 저희들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의 아버지를 우리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내들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였던 이 땅의 아버지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일어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원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도라 불리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아버지됨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의 고달픔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 붙들고, 이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